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사랑을 실천할 것을 결단하자는 겁니다. 결단하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을 실천할 것을 결단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은 구약에 이미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 마태복음 22장 39절을 미사 맨 앞에 우리가 항상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지난주에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사랑하자. 두 번째, 그와 똑같이 중요한 게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거기에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 있는데 끝이 없는 무한한 unlimited, boundless, unconditional 그런 사랑의 영원한 행복한 그곳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1000년도 아니고 1억 년도 아니고 10억 년도 아니고 무한합니다. 시간을 초월해버리는 그런 단계에 그런 곳이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얻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뭐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습니다. 샌안토니오, 저 텍사스에 있는 샌안토니오의 한 버거킹 집에서 매튜라는 청년이 알바를 하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한 50센트를 들고 온 어떤 사람이 가난한 분이 내가 이 50센트로 이 집에서 뭘 먹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배가 고팠을 겁니다. 매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자리에 가서 앉으시죠 하고 자리에 이렇게 앉게 해놓고는 자기가 몰래 자기 크레딧 카드를 꺼내가지고 50센트면 뭐 600원입니다. 50센트 가지고 뭐 코크 하나나 먹겠습니까? 근데 제 크레딧 카드를 꺼내서 그 집에서 제일 푸짐한 밀을 하나를 주문을 해가지고 그분한테 갖다 주면서 마음껏 드세요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착합니까? 젊은 애가 19, 20 그렇게밖에 안 된 알바하는 학생이. 그러니까 손님 하나가 그걸 유심히 보고 있다가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팁으로 나는 너의 행동에 착한 행동에 감동했다고 팁으로 100불을 주고 갔어요. 그러고는 이것을 본사에 알려야 된다고 버거킹 본사에다가 그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매튜는 자기 엄마한테 손님이 준 100불이라고 자랑하면서 그걸 찍어가지고 엄마한테 사진을 보내고 할머니한테 사진을 보냈어요. 제가 읽어봤습니다. 엄마하고 할머니가 어떻게 응답을 했나 인터넷을 찾아서 나는 네가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사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 저는 그 스토리를 보면서 가슴이 훈훈했습니다. 참 세상이 이렇게 뭐 묻지마 지나간 사람 폭행하고 때리고 괜히 묻지마 살인하고 하는 이런 세상에 이렇게 사랑으로 이끌어졌으면 참 좋겠다. 정말 사랑으로 인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리라 믿었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사연이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엊그저께 하남에 어떤 구조하시는 소방대장부는 그냥 10여 년 동안 그 화마로 아버지를 잃은 어떤 학생을 자기 딸보다 어리다고 해가지고 그냥 대학교 갈 때까지 그 계속 후원금을 보내시면서 다른 3, 4명의 그 소방대원 돌아가신 분들의 자녀도 돕는 그런 소방대장의 흐뭇한 아름다운 얘기를 봤습니다. 정말 흐뭇합니다. 훈훈합니다. 세상에 제발 이런 사람들만 가득 찼으면 좋겠다 하는 한 생각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아니, 어떤 젊은이가 양복을 깨끗이 빼입고는 넥타이를 들고 지나가는 한 60대 할머니한테 그럽니다. 오늘 면접 시험이, 이거 유튜브에 나온 거예요. 면접이 있는데 제가 넥타이 매는 법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내가 매줄게 하면서 그냥 진짜 사랑과 정이 가득해요. 그래가지고 이 넥타이 매주면서 면접을 잘 보려면 밥을 많이 먹고 와야 되는데 너 아침은 먹었니? 그러면서 이 추운 날 좀 따뜻하게 입지 면접 보면서 떨면 어떡하려고 저 왜 이렇게 내복도 안 입고 차게 입었어 하면서 그 내주고는 등을 두들기면서 오늘 면접 잘 봐야 돼. 꼭 회사에 들어가야 돼. 꼭 좋은 일이 있길 바래 하면서 엄마가 손주를 저기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 몰래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또 어떤 할아버지한테 했더니 할아버지가 또 매주면서 등을 두들기는 거예요. 보면서 얼마나 훈훈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런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예수님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우신 게 뭐예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against, 대항해서 싸운 게 뭐예요?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꼬신 거예요? 뭐예요? 유혹한 게요? 첫째, 본능이에요. 본능적인. 또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빵. 그죠? 본능적인 욕망이에요. 인간의 욕망.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죠? 예수님이 그거 어게인스트에서 싸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거라고. 두 번째 또 뭐예요? 나한테 절해봐라, 사탄이. 그러면서 여기 있는 거, 네가 보이는 거 다 주겠다. 세상 명예와 이거 모든 재산, 토지 다 주겠다. 이거 너에게 주겠다. 절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노하고 싸우셨어요. 하나님은 섬기라. 그건 뭐예요? 소유욕과 명예욕이에요. 자, 주님께서 뭐 또 하나 떼어내려보라. 이거 했는데 주님께서 반대해서 싸우신 게 뭐냐면 본능적인 욕망에 그걸 목표로 하고 사는 것, 많이 벌고 높이 올라가서 명예 얻는 것. 이게 목표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절대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사람 먹어야 돼요. 사람 배우고 가져야 돼요. 사람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 그거 잘 되게 해달라고 교회 나온다면, 그게 목표라면 그거는 확실히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과 정반대가는 삶이에요. 그죠? 그죠?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물론 있으면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것을 나누고 내 것을,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셨지만 돈 많은 자에게 뭐라 그래요?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오라 그래요. 너 더 부자 되라 그러지 않으셔요. 그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돈이 목표가 되고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아야 돼요. 그건 뭐냐? 첫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예요. 그리고 대충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정도로 끝나길 원하시지는 않아요. 대충 그 정도 하는 것도 괜찮아요. 뭐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 좀 주고, 배고픈 사람 뭐 함께 주고, 이 정도로 그것도 아름다워요. 그것도 아름답지만 그걸로 끝나지 말고 좀 더 높은 단계, 좀 더 너를 희생하는 단계로 나가지 않겠니 그래요.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요, 포도원 주인은 포도를 다 거둬들이지 말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것을 좀 먹도록 남겨두어라. 이삭도 그래요. 곡식을 다 걷어서 이삭이 남잖아요. 만약 가지고 오다가 하나가 떨어지잖아요. 한 보따리가. 그럼 다시 줍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가난한 사람이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이삭도 끝까지 박박 긁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그 정도 괜찮은 정도의 사랑으로 끝나지 말고 최선을 다한 사랑으로 올라가 주지 않겠니? 하는 거를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보면요, 12장 20절에
원수가 배고파하며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이 실천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는 중요한 건 그래 오늘부터 사랑을 실천하자. 그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래요. 나 먹기도 힘든데 나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챙겨?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려우니까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쉽다면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내가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나누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어려우니까. 만약 자기 먹을 것, 자기 입만 생각하면 개나 돼지나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남이 먹을 걸 생각하면 그 순간 그분은 천사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똑같이 먹을 걸 생각하는 거지만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예요? 쉽게 나오는 예화죠? 자기 팔 길이보다 조금 더 긴 숟가락이 있고 앞에는 뷔페가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이 숟가락 길이가 나보다 기니까 내가 못 먹는 거예요. 내가 떠서. 그렇지만 그건 지옥이에요. 맛있는 것을 보고도 못 먹고 배고프고 냄새 좋고 하니까 지옥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떠서 앞에 있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사람을 먹여주면 서로 먹여주면 다 토실토실 살이 찌고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남을 먹여줄 때 천사가 되는 겁니다. 나 먹으려고 할 때는 배고픈 아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5천 명이 가져야 될 것을 자기가 가지면 자랑해요. 나는 20평에 사는데 20평짜리 5천 명이 사는 나는 10,000평에 산다. 10만 평에 산다. 그게 자랑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혼자 먹어도 될까 말까 한 그것을 가지고 5천 명을 먹도록 하는 것을 하도록 자기가 바쳤을 때, 자기가 헌신했을 때, 그것을 나눴을 때 혼자 먹을 것을 내놓고 나눴을 때 5천 명이 먹고 여자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넘고 12광주리가 남은 것을 우리는 이적이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이라 칭송하며 드러내는 겁니다. 그죠? 세상하고는 정반대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께서 그러신 건 뭐예요? 아니 그러면 200데나리온 200일어치면 2천만 200데나리온이면 하루에 100불 벌면 2만 불 되죠. 2천만 원, 3천만 원 필요합니다. 근데 못 나눠줄 걸 알면서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첫째는 반어법이에요. 첫째는 너희들 그래 줘봐. 안 되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예요. 두 번째 뭐예요? 너희들이 누군가가 몸부림을 치면 요만큼이라도 몸부림 치면 나머지는 내가 이적으로 채워주겠대. 그죠? 우리가 나눠주려고 우리 삶을 나누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이적을 하시는 겁니다. 섬기는 자는 굉장히 지혜로운 자입니다. 용기 있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는 유능한 자, 강한 자가 남을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가난해도 남에게 나누는 건 그만큼 안에 신앙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비굴해서도 아니고 무능해서도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랑과 그 사랑하는 방법에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질로 섬길 수도 있고 의료봉사로도 섬길 수도 있고 성경 말씀으로도 남과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함께 울며 슬퍼하고 함께 웃으며 기뻐하면서 사랑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그 달란트에 따라 틀립니다.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같은 경우는 무조건 참고 희생물이 되어 그 폭행하는 나쁜 사람의 희생제물이 되는 그것이 참는 것이 그게 올바른 방법은 그게 올바른 사랑의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김서영 작가의 눈물도 빛을 받으면 반짝인다는 그 책과 간증 내용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러한 그 김서영 작가가 그 겪은 그런 슬픔과 아픔은 그 가정 내 폭력과 이런 것들은 빨리 경찰에 알리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더 이상의 희생자가 안 나오게 하는 것이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가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희생자가 만나고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그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올바른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게 했나 하는 것은 경우에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박누가 박병철 선교사 이분은 한동안 운동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 전에 선교여행을 갔을 때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 선교를 해야겠다고 결단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자기가 운동권 삶을 바꿔버리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됩니다. 그분은 의사가 되어서 1989년에 그때 사람의 의료에 손길이 닿지 않는 저 호지로 떠납니다. 저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저 어디 그 동남아 그쪽으로 떠나가지고 1989년에 그 비포장도로로 뭐 열 몇 시간을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그곳 분들 만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목사로서, 의사로서, 선교사로서. 그리고는 1992년에 그들과 늘 살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치료하다 보니까 그는 콜레라, 이질, 말라리아, 댕기열, 장티푸스 그냥 한국풍토병을 앓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 항생제 하나만 있으면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계속 그 희생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1992년에 췌장암이 걸려요. 근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의술은 인간의 작품이지만 치료하는 건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저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지금 돌봐야 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고 사랑을 베풉니다. 그런 췌장암 수술을 받고 납니다. 그리고 열심히 몸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그 섬에 사는 분들 섬기다 보니까 2004년에는 또 위암이 걸립니다. 근데 또 위암에서도 또 큰 싸워 이깁니다. 그러면서도 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암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뭐 이번에 지금 아프리카에 가면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치료할 약도 없을 텐데 거기 가서 한국에 있는 큰 교회 놔두고 거기 가서 봉사하겠다고 이제 2주 후에 아프리카에 가서 그 목사님 안 계셔서 그 목사가 필요한 교회 가서 섬기겠다고 큰 교회를 놔두고 그걸로 떠나는 그 젊은 목사의 결단을 조금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이 박누가 선교사님도 그러면서 2018년까지 그분은 선교를 하고 사랑을 합니다. 그의 고백을 냈습니다. 자기가 암이 걸리고 할 땐 내가 아파 보니까 환자를 더 이해할 수가 있다. 그의 고백은 이겁니다. 아픈 만큼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픈 만큼 사랑해. 그러면서 주님,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사랑의 베품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뒤로 물러나지 않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가며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가족이 있습니다. 자식 있고 사모님도 계십니다. 함께 그걸 나눠요. 얼마나 거룩하고 훌륭한 가정입니까? 그래서 그분은 KBS에서 인간극장에 2번이나 그 인간극장이라는 것을 뭐 이렇게 KBS에서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방영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슬러서 쌓은 것을 우리는 목표로 해서 그걸로 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행하면 주님께서는 토사구팽하실까요? 아닙니다.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저희는 2004년도에 아프리카와 쓰나미 피해자 등에 그냥 3만 불을 한 해에 보낸 적이 있어요. 한 3천만 원 정도죠. 그랬더니
우리가 원하지도 않은데 옛날에 소속한 교단에서 갑자기 1년에 3만 불씩 계속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놀랐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금액일까?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일이 있어서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잘 버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홈레스 쉘터 가가지고 점심을 얻어먹으면서 돈을 그렇게 아끼는 분이 계셔요. 돈을 절대 헌금은 아예 꿈도 못 꾸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1년에 5만 불씩 내겠다고 하시는 분,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도 돈은 비료와 같아서 뿌리기 전에는 아무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 우리의 달란트를 가지고 나눌 때 우리와 우리의 내세와 우리의 미래와 우리 자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행할 수 있는 사랑을 현재 실천하면서 더 크고 원대한 사랑을 실천하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사랑을 실천하리라 결단하시고 더 큰 사랑을 실천하도록 주님 절 써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채널이 될 것입니다.